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온갖 시험과 역경과 전쟁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모든 간증이 거기다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믿음장의 결론이 38절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의 그 무엇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구절 참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후반부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과 어딘지 모르게 공통점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역시 아무도 말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성령의 사역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하는데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기에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후회였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돈은 돈대로 들고 유리는 깨지고 장롱과 가구는 흠집이 날 대로 났습니다. 이사를 마치고도 한참을 후회합니다. 그분의 바로 옆집도 같은 날 입주를 했는데 이 집은 포장 이사에 맡겼습니다. 이삿짐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아주 쉽게 일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물건도 두 사람만 호흡을 맞추면 거뜬히 들어서 옮깁니다. 크게 힘을 쓰지도 않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도 쉽게 하더니 이쪽이 겨우 물건을 들어 놓았을 때 벌써 그 집은 큰 짐을 거의 다 정리하고 이자십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호흡을 맞추기만 하면 아무리 큰 일도 힘들이지 않고 해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해결되고 성취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인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하는 일은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모든 법을 초월하는 특권을 맛보는 삶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생명과 또 재산과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운전을 하면 또 지켜야 할 교통법, 또 직장에 입사하면 따라야 할 사칙들이 있고 학교에 가면 교칙이 있고 군대에 가면 또 군법이 있고 교회에도 교회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들을 잘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법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무질서하게 법이 파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범죄가 없고 사람들이 선해지고 알아서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세상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알고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사람의 삶에 여러분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파트너가 되면 성령이 특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이 은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또 맡겨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도록 능력과 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특권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힘이 되는 배경이 있어서 건축할 수 없는 땅에 건축 허가를 받아내고 개발지역 정보를 입수해서 또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이익을 생기고 또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도 하는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를 못하고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특권은 진정한 특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니 후회할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특권들을 분명히 주시고 세상의 법으로 금지하거나 막을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매듭을 짓습니다. 오늘까지 증거해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